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수빈 우리 형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주셨습니다. 옆에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친구래요. 이름이 이수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똑같다는 게.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진희 집사님도 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복되고 즐거운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메고 배우라 그런 주제였고요. 오늘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들은 이게 진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오해할 여지가 이만큼도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그렇죠? 이 세상을 조금 살아본 분들은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수고의 짐, 또 아주 슬픔의 짐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꼬맹이들 이렇게 놀 때 보면 자꾸만 죽겠대요.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인생이 자칫하다가는 죽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나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으세요? 어려우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집안이 거덜납니다. 여기서 몇 분만 와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해도 거덜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간에서는 저한테 안 올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서 저를 찾아올 겁니다. 공수표인지도 모르고. 그죠? 찾아와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5분도 안 돼서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지 안 되겠습니다. 기껏해서 1, 200만 원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예요? 어떤 자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제가 올려줄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 무게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대한 유경험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해보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수자 선생님 왜 고개를 설레설레?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박종수 장로님이 굉장히 인생에 짐이 많아서 힘들고 막 어려워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면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보세요. 그러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장로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이 내가 뭐 목사님처럼 20만 원 빚져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경험이 크면 클수록 도움이 될까요? 장로님이 막 수십억 빚을 져가지고 막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 예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걸 경험해 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얼마짜리인데요? 길 가다가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도와달라 했더니 2,000원이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야 진짜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장로님은 10억 빚을 져서 막 허우적 대는데 제가 아이고 장로님 뭘 10억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200억 부도를 맞았었는데 그때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제가 이거를 그 뒤로부터 한시도 마음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네. 그런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삶에 이런 똑같은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이 생긴다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험, 다니엘의 경험, 모세의 경험, 이런 경험들, 우리 삶에 그런 경험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가장 힘차게 전도할 수 있고 힘차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어떤 경험이 있나?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머리가 다 빠졌다가 머리가 다시 난 경험. 이게 뭐냐면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탈모가 와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했지만 안 됐었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니까 어느 날 제 머리가 이렇게 다시 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해봤더니 제 경험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전에 있던 고향교회에 있었던 경험인데 교회를 지려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온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불과 6가정, 7가정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빚을 다 합치면 그 당시에도 한 3, 4억 빚이 있었어요. 3, 4억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도 5천만 원 빚이 있을 때 농협에다가 5천만 원 빚을 내서 뭐 농사 뭐 비닐하우스도 하고 땅도 넓히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살 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더니 저희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경매로 830평짜리 땅이 1억 5천에 나왔는데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면서 밤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빚만 5천 있는 가정에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 더 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랑 상의해가지고. 즐겨서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석 장로님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밤새 막 씨름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수석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빚 제일 많다는 걸 다 아는데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내고, 지난주에 침례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내니까 나도 내야 되는가 보다. 1,000만 원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1억 5천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이 딱 지났는데 1억 5천짜리 땅이 8억 원으로 올랐어요. 1억 5천짜리 땅이. 그때 안 샀으면 나중에 8억 주고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저희가 1억 5천 주고 샀어요. 그것뿐만은 아니라 1년 딱 지났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통장에 빚이라고는 아예 없어졌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 당시에 농촌 지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금산에는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깻잎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깻잎 농사 짓자고 해가지고 다 이제 깻잎 하우스를 다 세웠는데 1년 만에 전국에서 1위였던 지역이 경남 밀양 지역이 밀양 깻잎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요. 많기는 많은데. 근데 금산에서 일교차가 딱 심하니까 깻잎에 뒤에 보라색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예쁜 깻잎. 1년 만에 밀양을 제치고 전국 최대 생산지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그 당시에 4명이 붙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6, 700 정도 매달 월급 타는 것처럼 수입이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동네가 부자 동네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왜 갑자기 금산이 부자가 됐을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마전교인들 때문이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재물을 요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주제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유 이거 언제 마치려고 하나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절 단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가 되려면 나의 삶에 그것이 우러나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성경절 하나 가지고 붙들면서 씨름하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 잡을 때, 그렇죠?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나는 평생 어부 출신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그 물고기 잡은 기억은, 그 경험은 하늘나라 가서도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마 베드로는 하늘에 가면 유명 인사일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무리를 걸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왜 굳이 세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까? 예?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길래 그 물고기를 일일이 다 셌습니까? 예? 아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쉬어본 사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그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 멍에, 예수께서 왜 멍에라는 말을 하셨냐면 유대교에서 이 멍에로 취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멍에였어요. 멍에. 자, 멍에가 언제 쓰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타이어가 한 5개가 있어요. 그거를 줄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타이어를 움직여서 우리 집 마당에까지 갖다 놓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 그래서 멍에, 소가 매는 멍에를 사람 어깨에다가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매가지고 끌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신기하게 끌려요. 이게 약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지렛대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지렛대 원리가.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이어를 집에까지 옮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를 옮길 수 있도록 내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게 멍에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영생을 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멍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은 영생을 얻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멍에를 끄는 것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윤수자 집사님 지난주에 아드님이 다녀가셨는데 아드님이 집사님 재산을 빨리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효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도가 목적일까요? 재산이 목적일까요? 네? 재산이 목적이에요. 그 재산을 목적으로 두고 효도를 하면 효도가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그거예요, 그거.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얻고 싶은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준다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즐거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괴로워. 근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꿀송이처럼 달다. 내 입에 얼마나 단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율법 지키는 게 즐거움입니까? 영생 얻는 게 즐거움입니까? 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즐거움, 영생을 얻는 것도 즐거움.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하는 효도가 즐겁고 행복한 효도가 되어야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즐겁고 행복한 효도가 되려면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됩니까? 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아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효도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이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애기 기저귀 빨고, 요즘은 빨진 않지만, 그죠? 오줌 싸면 입을 다 털어서 빨고, 예?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애는 절대 못 키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견뎌내지, 남의 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애정이 없는 애를 키우다 보면 참, 제가 여기서 10년 있는 동안에 우리 사택에서 똥 싼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희성이부터 시작해서
주희, 뭐 혜빈이, 성빈이 똥 안 싼 애가 없어요. 우리 사탁에서 기저귀 한 번씩은 다 갈았어요. 근데 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싼 똥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데 다른 아이가 싼 똥 냄새는 왜 밖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안고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몸이 좀 아픈데 좀 쉬어야 되겠다. 예? 좀 오늘 좀 옷차림이 좀 그런데 좀 쉬어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근데 즐거움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막 그러면 복장이 안 갖춰지면 어때요?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죠? 좀 아프면 여러분 아프다가도요. 저희 어머니가 손자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체한 게 안 아프대요.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또 뭐예요? 뭐 어떻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뭐 옷이 좀 더럽다고 이래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람 듬뿍 받고 가면 훨씬 그것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 기쁨이 다 해소가 되고 슬픔이 해소가 돼서 나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비용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예전에 공중화장실은 돈을 내야 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중화장실 앞에 아줌마들 딱 앉아가지고 그냥 몰래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쨌든 나올 때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화장실에 가서 나는 버릴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버리려고 하는데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이가 뭐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 비용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제가 정말 그 화장실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 무료 화장실 찾느라고 그 고생했던 경험이 막 떠오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그런 멍에가. 자, 예수님이 주시는 제가 아까 세상이 우리에게 메어놓은 멍에는 어떤 멍에인지를 말씀드렸어요. 타이어를 끌을 때 내 어깨에다가 매서 그 타이어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매는 힘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게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힌트를 드렸어요. 주집사님이 태준이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집사님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그 멍에가 뭐냐면 태준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태준이에 대한 사랑을 어깨에다가 딱 짊어지고 태준이를 키우는 거하고 이거 없이 태준이를 키우는 거하고는 다를까요?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그렇죠? 요즘에 왜 젊은 엄마들이 자꾸 아이를 막 하수관에 버리고 막 왜 그래요 도대체?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직까지도 그냥 남겨두신 것 같은데 요즘에 자녀가 다 마땅히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많이 지금 희박해지고 타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메고 있는 이 멍에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 키우는 거 힘든 거는 다 아시죠? 그러면 애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애가 없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네? 자, 진실이가 지금 시집을 갔어요. 가면 애 없이 사는 게 편할까요? 애 키우면서 사는 게 편할까요? 네? 애 키우는 게 고생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몸이 늙어가요. 애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이 주름살 좀 봐. 내가 여기 결혼하기 전에는 탱탱했는데 결혼해서 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탱탱한 피부 갖고 있는 노처녀가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주름살은 있지만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 새댁이 여러분 더 부럽습니까? 어때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 멍에만 벗겨주시면 되지 왜 또 다른 멍에를 내 어깨에 메우시려고 하지? 아, 예수님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어떤 비유로 이걸 이해할까 봤더니 지금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애를 안 키우면 멍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애를 키우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데 그 멍에를 지고 그걸 끌다 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힘든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우리를 불러서 그 멍에는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 어깨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멍에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메고서 한번 네 삶을 끌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끄는 짐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탐나서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문안 전화를 올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부모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전화세 많이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보, 당신은 집에만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게 좀 달라져요. 네.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쉼이 올 수도 있고 수고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할 때 이 쉽고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유쾌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선하다, 자비롭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요? 유쾌한 멍에, 행복한 멍에, 자비로운 멍에, 선한 멍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영원토록 해오고 계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을 나를 때에 혼자 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짐을 나를 때에 나 혼자 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함께 그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특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삶을 살 때 참 쉼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재산을 탐해서 부모에게 전화하고 효도하고 하는 그런 멍에는 이거는 아들의 명예라고 할 수가 없고요. 종들이 지는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면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왜요?
왜 잘 들어야 됩니까? 1번 사장님을 너무 사랑해서. 2번 그렇게 안 하면 잘리니까. 어떤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사장님을 사랑해서 사장님 말 잘 듣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멍에입니다. 이건 아들의 멍에예요. 근데 잘릴까 싶어서 사장님 말씀 잘 듣는 것은 뭐예요? 이건 종의 멍에고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길 때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탁 쳐낼까 봐, 잘라낼까 봐, 심판할까 봐, 구원 안 주실까 봐 하는 그런 순종은 이거는 종의 멍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멍에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러려면 사장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돼요. 아버지로.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느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회사 일은 그냥 멍해가 됩니다. 짐이 돼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면 월급 안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예?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거고 내 건데 내가 굳이 가서 월급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내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 대가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청소했는데 왜 나에게 일당을 안 주지? 내가 교회 뭐를 어떻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일당을 안 주지? 이거 다 무슨 멍에예요? 네.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삶과 같습니다. 그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를 젖될 때까지 키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시키는 데까지 키우는 것을 여러분 이게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할 일이 아니에요. 못할 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딱 짊어지고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람찬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멍에와 삶의 무거운 짐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 짐을 지고 가서 그 궁극적으로 결승선에 가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딱 메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수고의 멍에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아들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멍에를 받으시고 내가 그동안 메고 다녔던 그 힘든 멍에를 주님의 어깨에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절 단 하나만을 가지고서 난 이 성경절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제가 그걸 믿고 주님을 기다렸을 때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메고 계신 행복한 멍에를 우리를 위해서 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조차 우리는 너무나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매주셨고
나는 내 멍에를 주님의 어깨에 올려놓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도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육지에 볼일을 보러 출타하신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 같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